교회는 이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만 할까? 교회는 이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만 할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말씀 사경회를 참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찔림도 많이 받았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좀 기본기를 좀 다져야겠다.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하다. 말씀 사경의 내용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못 지켜왔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많은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기인데, 그래가지고 좀 기본기를 다잡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살펴봤죠. 그러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만 할까? 이러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는 과연 뭘 하는 곳입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교회는 과연 뭘 하는 곳이냐? 아마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답을 할 거예요.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숫자만큼 아마 다양한 답을 저에게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누군가가 목회자인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 목사님, 그러면 저에게만 묻지 마시고 목사님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보시기에 교회는 과연 뭘 하는 곳입니까? 답을 좀 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싶어요. 바로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다. 한 가지 더. 교회는 영혼을 교정하는 교도소와도 같다. 교도소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네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교정하는 교도소와도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교정한다라는 말에는 바로 영혼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이 정상인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고 망가진 영혼도 분명히 있기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비정상인 영혼을 정상으로 치료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모인 성도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천국에서도 또 볼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의견 충돌로 인해서 서로 다투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교회가 주요하는 거리가 먼 완전한 곳이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상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구성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은 이제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되겠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요, 비교적 건강한 교회는 있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있어도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야 하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을 치료하는 좋은 병원이 되려면 이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만 할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무엇을 갖춰야만 할까요? 바로 영혼의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고 또 제대로 치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진단, 바른 진단, 바른 진단, 바른 진단, 정확한 치료, 정확한 치료, 정확한 치료. 정확한 치료. 한마디로 바른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졌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진단만 있었어도 안 되고
치료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바른 진단이 있지 않으면 정확한 치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다 이 교회는 갖춰 나가야 돼요. 실제로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 걸리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뭐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뭐 각종 암에 걸린 분들도 많고 뇌 질환들도 많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가정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고요. 한국 교회 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우들 가운데서는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 오진을 하는 바람에 몹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연락을 했는데 병원에서 오진을 했다는 거야. 너무나 고생을 했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너무나 속상하죠. 그 의사는 왜 그렇게 오진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즉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 병을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고 오진하는 바람에 치료할 때를 놓치는 거예요. 치료할 때가 있잖아요. 치료할 때 금방 쉽게 나을 병도 이게 병을 여러분 질질 끓으면요 오래 가거든요. 쉽게 나을 병도 이 오진을 하는 바람에 치료 때를 놓쳐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에는 그 약을 먹어서는 안 돼. 그 약을 복용해서는 안 돼요. 또 큰일 날 병이야. 오히려 병원에 가서 여러분 병을 키우는 거야. 병원에 가서 병을 낫기는커녕 이 오진을 하는 바람에 더욱더 어려워지는 가정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좋은 병원이 되려면 치료 전에 반드시 바른 진단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른 진단이 없이는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혼을 치료하고자 하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우리가 바른 진단을 해야 돼. 성도님들의 그 영혼을 잘 봐서 어떤 성도님들의 영혼이 어떤지를 바르게 진단하고 그 진단에 맞게 치료를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특별히 그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국어라는 안진뱅이는 영적으로 보게 될 때 누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안진뱅이 나오죠.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안진뱅이는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하고 성전 문에 있지만 스스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즉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을 뜻합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이것 때문에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질병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누구를 상징한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이죠. 뭐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자,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로 또 사고로 또 병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딱 보니까 자기는 안진뱅이야. 어떤 사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어떤 중간에 살다가 병에 걸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신자들조차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죄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목사님 저 죄 많이 짓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어서 저 죄인이에요. 저 죄인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은 해요, 성도들이. 하지만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여겨요.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반응이 어때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살았다는 거야.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거야. 윤리적으로 살았다는 거야. 누가 여러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을 깨달을 때 죄의 문제 처리를 하고자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자 겸손히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죄를 지음의 유무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의 유무에 따라서 죄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지 않기도 한다면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충분히 스스로의 힘과 의지만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겨요.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할 땐 좋았어. 그런데 여러분 딱 전도지 피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당신은 주인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그거 읽어드리면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기겁을 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같이 여러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나에게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나는 죄인 아니라고. 바득바득 여러분 우겨요.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의 여러분 기준은 뭐예요? 그들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지만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누가는 분명히 이 안진뱅이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안진뱅이를 가리켜서. 이 안진뱅이가 어떤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선천적인 안진뱅이, 후천적인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따라서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임을 분명히 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 성전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안진뱅이를 단순히 국어라는 불쌍한 장애인 정도로 여겼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다. 아유,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참 불쌍한 존재네, 국어라는 존재네, 이 정도로 여겼다라는 거야. 당시 유대 성전에서는. 그러다 보니 국어라는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당시 성전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니까 한 푼 줍쇼 하는 거예요. 한 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금을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은과금을 준 것뿐이에요. 분명히 그들 속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석인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유대 성전은 이 안진뱅이의 진짜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바른 진단을 하지 못한 것이죠. 이 사람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바른 진단을 하지 못한 거야. 이 사람의 영혼이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간다는 그 자체를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른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이게 성전에서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니까 한두 푼 던져주는 거예요. 하지만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된 초대교회, 그리고 4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어서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즉 국어라는 안진뱅이의 모습을 기록을 해주므로 교회는 이 안진뱅이가 바로 죄인임을 바르게 진단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구약시대 성전의 몰락과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신약시대 교회의 모습을 대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3장은 구약시대 여러분 유다 문화 속에서 유다 성전은 몰락하는 거예요. 왜? 진단도 못하니까. 지금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단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하지만 신약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이 있었고 난 다음에 교회가 생겨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2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교회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몰락과 교회의 부상이에요. 대조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진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살아갑니까? 열심을 내서 살아가죠. 정말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요.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올 때 보면요, 이미 아파트 단지에 이 택배차가 와가지고 배송, 아침 배송, 이런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한지 몰라. 그분들 몇 시에 일날까 과연?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희는 뭐 일어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지만 그들은 밤을 새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마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안진뱅이가 날마다 성전 문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걸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여러분 앞에서 이 혼자 구걸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수십 명, 수백 명의 구걸을 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경쟁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는 것도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보다 성전 앞에서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하게 되면 내 기도가 더 응답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가서 자리를 잡아놓고 자기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몸부림쳤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열심히 묻혀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중요하지만,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에 치여서 자신의 영혼은 정말 돌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 이면에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걸하는 안진뱅이에 대해 바른 진단을 했던 교회, 성전이 하지 못했지만 바른 진단을 했던 교회, 이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치료를 하게 되었어요. 바른 진단이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가 가능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만을 주기에 바빴던 성종과는 달리 이제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스스로의 힘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죽어가는 영혼의 소유자였던 안진뱅이에게 참된 복음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치료를 선포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은과 금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라고 교회는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는 예수보다도 다른 것들을 자꾸 세상에 주려고 그래요. 다른 것들을 자꾸 세상에 주려고 그래요. 하지만 다른 것들은 오히려 교회보다 세상이 더 경쟁력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이 더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자꾸 세상에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에 더 경쟁력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실제로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되겠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 여러분 다 찬성할 거예요. 교회 사명이겠죠. 중요한 여러분 본질적인 사역이죠. 하지만 그냥 구제만을 놓고 보면 요즘은 정부와 지자체가 교회보다 더 꼼꼼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회 역할이 상당했어요. 교회 복지를 통해서 그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어. 요즘은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서 지자체나 정부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물질적인 여러분 양이나 질적인 면이나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 돕는지 몰라. 복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되 단순히 돕기만 해서는 곤란하고 반드시 예수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주기 위한 도구로 이 구제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단순히 구제라고 여겨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물론 여러분, 배고파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불쌍한 마음에서 그런 기적을 베풀었지만 오병이의 기적은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구약시대 때 예언됐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철저하게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걸 놓쳐요. 예수님은 그냥 구제를 했다. 그러니까 교회도 구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구제도 하시면서 병도 고쳐주시면서 복음을 같이 전했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교회 구성원인 우리는 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가 정확한 해결책이라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선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랑 뭔가 다른가? 어떻게 그들은 예수가 정답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텐데 어떻게 그런 용기 있게 그런 행동을 했는데 우리는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쭈삣쭈삣 거린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옆에 있어도 복음 제대로 못 전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과연 뭘까? 바로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약해졌어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3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9시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시간이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계속 행해왔던 이 기도의 전통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 이미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어. 예수님을 믿어.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죠. 하나님을 믿죠.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여러분 능력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죠. 기독교 신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유대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버려버려야 될 텐데 그쪽은 여러분 다 처분해버리고 이제 기독교 쪽에만 집중하면 좋을 텐데 유대교의 전통인 이 기도하는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라는 말이 총 32번 나와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32번 나왔다는 것은 한 장에 한 번 이상이에요. 따라서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요 기도행전입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주의 문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기에 사도행전은 곧 기도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요,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않고 정말 절실히 뜨겁게 기도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딱 정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율법적이지 않냐? 자기는 율법적으로도 기도 안 해. 기도는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었는데 왜 유대교적인 전통인 이 기도하는 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왜 철저하게 지켰을까? 왜 율법적인 것들을 지켰을까? 기도 훈련은요,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예수님이 여러분 율법적으로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셨어. 매일 하셨어. 3년 내내 하셨어. 여러분 그것을 왜 하셨습니까? 율법적입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율법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도는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제라는 거,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길을 가다가도 제6시, 즉 정오의 시간이 되자, 정오의 기도 시간이 되자 가던 여정을 중단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사도행 10장에 나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길을 가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을 중단해. 길을 가는데 12시가 되었네? 기도해야지. 지붕에 올라가.
누구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집중하고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로도 당시 주의 권속들은, 사도들을 포함하여 주의 모든 권속들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날마다 기도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어떻습니까? 바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죠. 꾸준히 기도하지 못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한마디로 은혜를 받아서 기도했더라도 그것이 채 한 달도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결단을 했죠. 야,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마 답을 다 못하시네요. 쉽지 않죠. 지난 3월 24일이 제가 위임받은 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지 만 4년이 되는 딱 날이었어요. 만 4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이에요. 몇몇 분들이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왔다가도 그냥 오래 가지 못해요. 한 달도 잘 가지 못해요. 꾸준히 기도하는 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야. 이게 몸에 배기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너무나도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 약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해요. 약해졌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에 나가면 예수 이름의 권세보다도 오히려 세상의 권세가 더 크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죄인이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담대히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들의 죽어가는 모습만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 불신자들이 있어. 지옥 갈 거 뻔해. 느끼잖아. 근데 말을 못 붙이겠어. 선포를 못 하겠어.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겁이 나서. 이게 바로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따라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교회 구성원으로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훈련을 감당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